또 증명한다. 이제 세례 요한의 거짓말을 판결한다. 마가복음 1장 4절이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제 이 말이 얼마나 허탄한 말인지 보이느냐. 당시에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면 죽지 아니해야 한다. 이래서 사랑 곧 하나님이 없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서 유언은 단독 의사 표시라 하나님의 말일 뿐이다. 1절에도 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이 말이 허탄한 것, 거짓 점괘라는 것이 보이느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다시 나지 않았다. 따라서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라. 이래서 한 몫의 삶으로 예수는 소멸했고, 천년의 갑절인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아니냐고 한 전도서 6장 6절의 예언 유언이 사실이 된 인생일 뿐이다. 곧 인간은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지 아니하면 모두 한번 죽어야 하고, 죽으면 그 혼은 음부로 간다. 이래서 사람은 죽으면 소멸한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육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된 자들인데, 창세 이래 우리 이전에 아무도 없었으니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았고 그 증거가 죽은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절대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쁘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 전장에서 승리했다는 승전보에 사용되는 단어로,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상속자로 실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마가복음 1장 1절에 또한 거짓 점괘다. 세례 요한도 이를 기록한 마가도 다 허탄한 것, 거짓 점괘를 사용한 것이다. 이래서 유언이라는 단어 속에는 귀신이나 도깨비의 말, 터무니없는 소문, 뜬 소문, 아첨하는 말,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 터무니없이 떠도는 말, 극하고 깊이가 있는 말이라는 비밀이 감춰져 있다. 곧 귀신이 주인이 된 인간의 생각, 마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기간에 시편 101편 5절. 그 이웃을 그렇게 하는 자를 내가 대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이같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된 예언에 일치하는 자들의 머리가 예수이며,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 피조물인 예수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고 견고하게 만든 신약 성경의 저자들과 지금 이 세대까지 귀신의 처소 바벨론에서 그 이웃을 극히 얼어서 다 소멸되게 만들고 있는 자들이다. 이래서 아무도 죄사함을 받기는커녕 한 몫의 삶으로 다 죽어서 한 곳 음부로 갔다. 또 다음 죄사함에 대해서 보자.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내에게 주었으나 너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당시 그들에게 주었느냐? 우리 이전에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없었다. 그러니 이 말 또한 허탄한 것, 거짓 점괘였다. 또 묻는다. 예수는 왜 비유로 말을 했을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해석해 주었다고 하여 마가복음 4장 13,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비유가 아니냐? 외인에게는 비유로 말하고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해석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예수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실상이 되지 못하고 소멸했을까? 예수와 예사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외인들이다. 그래서 예수는 비유로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미 예언 유언이 되어 있다. 욥기서 15장 19절이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습니다. 고한 이대로 예수와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왕래하지 못하게 하셨고, 사실이 되어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렀다. 다시 예수를 한 말로 돌아가서 예수는 자신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말이니 거짓 점괘이며, 결국 자신의 말에 자신도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었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가 자신도 비유로 말을 했고, 비유로 말을 한 까닭은 12절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다. 이 결과 예수도 그 제자들도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자들도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였고 죽은 것이다. 이러니 예수의 이 말은 거짓 점괘다. 허탄한 말이다. 이래서 예수는 우매한 선지자였다. 이를 더 증명하고 판결한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5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행복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다른 민족의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의 성읍의 주를 경외합니다. 주는 포악자의 미세가 손으로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궁금한 자의 보장이 되시며 폭풍중에 피난처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염을 제하는 같이 주께서 외인의 손단을 그치게 하시며 폭염을 구름으로 가리는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니 주의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외인의 궁성은 6일간 들에 해당하는 자들의 큰 틀로 말한 것이다.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란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신 예루살렘 성읍을 뜻한다. 외인의 궁성이란 궁궐을 둘러싼 성벽, 요새화된 궁전, 때로는 궁궐을 뜻한다.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는 곳을 지칭하신 것이다. 이사야 13장 1절 22절에 기록된 대로 귀신의 처소 바벨론을 외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운데 충만하며 사자가 거기 잇대리며 들량이 거기서 뜰 것이요 그 공성에는 시장이 울부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고한 귀신의 처소는 이제 일하는 시기가 끝났다. 6일로 정하시고 AD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세대는 이제 귀신의 처소에 있는 자들은 황무케 하여 사람이 없게 하셔서 성읍이 되지 못하게 심판하시고 계신다. 코로나19 재앙 때 보았지 않느냐?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 유언된 대로 외인이 일하는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그 정하신 때가 되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미 16년째 행하시고 계신다. 이래서 욥기서 14장 18, 20절에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닿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찢을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들어가며 세상에서 쫓아날 것이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의 나를 인하여 뛰어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는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리라. 고한 이 예언 유언이 예수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불의한 자들이 다 이와 같이 사실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을 그 누구도 기념하지 않게 된다. 예수가 한 언행들이 얼마나 허탄하고 거짓 점괘들인지 하나하나 밝힐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서 영원히 소멸된 예수이듯이 예수의 실상을 알면 어느 누가 그를 기념하겠느냐. 이제 귀신의 처소는 영원히 황무한 곳이 되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사람이 본능으로 하는 강한 민족이 아니라 2023년 이 세대 우리에 대한 예언 유언이다. 미가서 4장 6절 8절의 유언이 우리에 대한 증거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전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하는 자를 모아 그 전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시리라 하셨으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보아라, 우리에 대한 지칭이다. 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사 세우시는 나라가 우리가 강한 민족이다. 아멘. 우리를 사용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이므로 강한 민족이다. 아멘. 이래서 시작할 때부터 이 일을 막을 자는 온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한 것이다. 너무 연약해서 귀신이 주인된 인생 눈에는 너무 아닌 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게 하셨으나 나를 사용하신 이 일이 온 땅의 귀신의 초소를 다 파멸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 천하 만민이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아멘.
낙토가 그 강한 민족을 위해 예배해 두신 땅이며 나라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온 세계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한 몫의 삶은 약했지만 지금의 우리는 사람들 눈에 보잘것없지만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나중에 기절이나 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래서 각자의 그릇을 너가 자유의지로 동원하여 너 가치를 만들라고 한 것인데 진실로 귀신은 자야만 하더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너희들의 한 몫의 삶을 어찌 살았는지 그 행한 대로 은혜를 주셔서 진실로 최선을 다한 성도들은 그 성도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귀신 노릇하여 이 일을 희롱한 자들은 그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수없이 경고하고 권면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사람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본문의 강한 민족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여 내시고 영이신 하나님으로 다시 창조된 우리가 영구의 하나님처럼 삶으로 강한 민족이 되는 것이니 명백하게 지금 이 세대 우리에 대한 지칭이었고 이렇게 실상이 되어야 천하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라고 두려워하여 진실로 하나님만 경배하여 영원하게 되는 것이다. 귀신들은 혀로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착각한다. 천년만년 귀신들처럼 말쟁이들 혀로 지절거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강한 민족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며 실상이 안 되는 것이 귀신이다. 귀신의 특징이 게으르고 더럽고 분격하고 영의 말은 안 보이고 안 들린다. 사람이 주를 영화롭게 하는 길은 오직 이 세대 우리들처럼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를 교훈하시려고 6,000년이 지나면서 성경의 열조들의 삶을 사용하여 교문하셨고 사람들이 지혜 있다 지혜자라고 한 솔로몬의 왕 이적과 기사를 보며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있는 것처럼 한 예수를 사용하셔서 시작과 그 결과를 밝혀주시며 교훈하셔서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심을 증명해 주시고 계신 것이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고치시고 친히 만드시고 계시는 16년째 이 일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한 민족이 되게 하시는 절대 주권의 영역과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반응하여 실상이 된다. 이래서 시편 24장 7절 10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하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이시며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귀신이 주인된 예수는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였고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사람의 일, 곧 인생인 예수 자신의 일로 생각하여 짓거린 사단이었다. 더더욱 한 단어만 빼서 자신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지절거리는 무당이 점치듯이 말이다. 그런 말에 그 하인 귀신들이 동조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한 것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것이라고 한 이 기록을 가지고 귀신이 만들어낸 말이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 광기 곧 광패를 드러낸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하인 사도 요한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료로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고 황당한 말을 한 것이다. 이런 것을 문자 그대로 보고 귀신이 주인된 또 다른 인생이 만들어낸 것이 인신제사다. 이 온 세상을 미치게 만들고 세상 곧 세계인 천사와 사람을 견딜 수 없게 만든 행악자가 예수다. 또 9절에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라고 한 이 말을 가지고 귀신이 만들어낸 말이 승천했다고 만들어낸 말이다. 사람이 하늘로 들려 올리우신다고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라고 기록한 것이다. 누가는 당시 현장에도 없었는데 이렇게 당시 사람들에게 들었을 것이고 이를 기록한 것이다. 또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같은 기록을 누가는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했다. 이에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다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들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너 두 눈으로 보아라. 시편 24장 9절에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라는 이 말을 보고 예수 당시는 사람이 하늘로 들릴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때였다. 이러니 예수는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마치 신령한 사람이 되어 하늘의 천사들이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그림을 동화책이나 그림으로 보며 자랐으니 예수는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구나 하여 각자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게 만든 것이다. 귀신이 주인의 생각, 마음, 정신, 혼의 주인일 때는 귀신의 말에 동조하여 아무 이성이 없으니 살이 분별이 안 되어 자신보다 힘있는 귀신이 하는 말에 무조건 아멘하여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이 귀신이 주인된 인생에게는 너무 잘 믿어져서 2023년 이 세대까지 굳게 세워 견고해져 있다. 자, 그럼 사리의 분별이 잘 되어 있는지 보자. 누가복음 2장 15절에 천사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 천사들이 누구냐? 대답해 보아라. 8절에서 14절을 읽고 이 천사들이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개 달린 천사들이냐? 반드시 대답해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들은 문자 그대로 천사들이다. 그럼 다음 기록을 보자. 요한복음 3장 13, 15절을 보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바다에서 들어낸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한 말을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5절의 기록은 AD 62년경에 기록했고 요한의 기록은 누가보다 많이 늦은 AD 85, 90년경이다. 또 누가는 예수의 아기 때 곧 탄생 때를 기록했고 요한은 예수가 성장하여 30세에 사역을 할 때 예수가 한 말을 기록했으므로 약 20에서 30년 시차가 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라고 하였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한 것을 기록했을까? 누구 말이 맞느냐?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말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라고 한 이 천사들을 주라고 하는 지경의 목자들이 서로 하는 말을 기록한 누가의 말이 맞을까? 너 눈이 있으면 보아라. 지경의 목자들은 천사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라고 하였으니 지경의 목자들이 밤에 만난 천사들을 주라고 하며 하늘로 올라가니라고 한다. 지경의 목자들도 사도 요한도 다 사람을 주라고 한다. 이들은 다 영적인 밤에 해당하는 기간에 상상하는 자들이다. 같은 사학자들인 바울을 사용하여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처럼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우리는 꽹과리 라고 한 대로 다 사람의 말이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이 다른 것이 아니고 다 사람의 말이다. 이는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아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말이다. 곧 허탄한 거짓 점괘다. 이래서 유언 속에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이런 기록이 유언인 줄 모르고 아무나 성경을 인간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보고 지절거리는 말들은 아무것도 아닌 허탄한 말이다. 이래서 다 죽어서 소멸된 것이다. 예수도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니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지경의 목자들이 주라고 하는 천사들도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으며 당연히 예수도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고 주도 아니다. 이래서 소멸되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죽어 본흙으로 돌아가고 그 혼은 음부에 다 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한다. 게으르고 더러운 자들은 다 음부에 가는 이유가 음부는 전도서 9장 10절에 우리는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라도 내가 장차 들어간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고한 이대로 음부 곧 지옥에 갈 자들을 일하기를 싫어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대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친히 가르치시는 지식을 싫어한다. 아무 계획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니 당연히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니 지혜도 없고 계획은 귀신이 주인된 인생도 인생 중에서 머리된 자는 계획을 한다. 판결한다.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도리어 악이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세상의 가능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권위를 두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중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게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깔을 기대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인간은 하나님께로서 육체가 살아있을 때 다시 창조되지 아니하면 진실로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는 것이 더 그 자신에게 유익하다. 너희들을 16년째 보면서 진실로 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지 다 보고 알게 하셨다.
예수의 거짓 전개를 또 보자. 요한복음 6장 62절. 대전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고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거짓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였느냐. 보아라, 이런 말을 한 것은 구약에 기록된 말 때문이었다. 증명한다. 시편 47장 1절에서 5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유연하신 여호와는 영리하시고 온 땅에 큰 이분이 계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시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리로다. 1절에서 3절의 예언 유언은 아직 단 한 세대도 이 기록에 일치한 적이 없었다. 그럼 여기에 묻는다. 5절에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신 중에 올라가시며라고 한 것이 예수가 요한복음 6장 62절에 인자 이전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이라고 한 말이라는 것은 거짓 전개다. 그럼 여기서 묻는다. 시편 47장 5절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분명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라고 하셨다. 그럼 5절은 어떻게 이 땅 위에 사실이 될까? 이를 증명하면 다시는 예수가 승천했다고 생각하면 너는 귀신이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시편 47장 5절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증명한다. 먼저 해달라는 말하면 나를 사용하신 이를 지칭하신 것이다. 사실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흉악한 귀신은 준동할 것이므로 비밀을 먼저 밝힌다. 반드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서 내리는 때에 이 5절이 실상이 된다. 이 말은 시편 25장 9절에 문들아 들릴지어다라는 유언도 이때 우리에 대한 지칭이었다는 뜻이다.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 다른 말로는 들려 올라갔다가 다른 곳에 발이 돌에 부딪히며 아니하고 땅에 내리는 우리에 대한 지칭이고 유언이 견고해진 것이다. 이런 비밀을 모르는 예수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말한 것이니 귀신이 하는 말을 지절거렸고 거짓 점겼다. 그럼 예수는 또 무엇을 근거로 자신이 인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느냐고 지절거렸는지 그 말이 왜 거짓말, 허탄한 말인지 명백하게 증명한다. 시편 47장 5절에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니 이라고 했고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라고 한 말을 신령한 것으로 증명한다. 자, 시편 98장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귀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들의 행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의 구원을 구하는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박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사나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니로다. 저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새 노래를 여호와께 찬송하라. 2008년 6월 16일 창세일에 처음 있는 새일,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친히 임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행하시는 이 일이다.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며 새 노래다. 하나님이 본능으로 아는 찬송가를 교회에서나 각 개인에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땅 위의 사실이 되어 16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이 새 노래이며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해야 하는 일이니 이렇게 찬송하기 위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여 너희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하층 중층의 소리까지는 반드시 죽는다고 한 이유다. 또 낙토에 가서 의인과 악인이 결판 난다고 했다. 예수는 다른 신 우상이라고 밝힐 때 오직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악인이었다고 지금 판결한다.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고 상층의 소리로 밝힐 때 결판이 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앞에 와서 아니라 하고 돌아간 자는 이미 다 악인으로 판결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계속 말해왔다. 때를 말했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는 세상에 온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면서 너를 이미 날 때부터 속용되었던 영적인 소경을 고치고 귀머거리를 고치며 왔던 것이다. 언제가 되면 예수가 다른 신이라고 밝힐까 기다렸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남은 자가 데려가 있으며 인내의 말씀이라고 한 것이다.
예수의 정체를 밝히고 나니 왜 나를 사용하신 이 말씀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인지 왜 새 노래인지 명백하게 이제 보일 것이다. 이제 온전히 여호와께 너희들이 돌아왔고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유언은 절대 다른 사람, 다른 시대가 아니고 나를 사용하신 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 진실로 새 노래다. 이렇게 영원히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기 위해 찬송도 거의 안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이해 안 되는 언행을 해도 믿어주려고 기다려달라고 한 것이다. 귀신이 주인인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새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고 나는 대언했고 하게 하시는 대로 사용되는 그릇이니 내 소견이 들어갈까 봐 100% 믿어준 것이다. 대적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 유언이 온전히 실상이 된 사람은 호세아 2장 19, 23절에 기록된 대로 나를 먼저 구원하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시편 89, 29절에 그 손을 영복케 하여 그 일을 하늘의 날과 같게 하였도다. 한 유언이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죄에 빠진 너희를 구하여 내시고 계시고 이는 누가복음 1장 77절에 기록된 말들이 유언이었고 이 유언이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한 것은 결국 너희들에 대한 지칭이었고 1961년이 지난 2023년 6월 29일 이 날에 비로소 사실이 되어 경고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사가랴의 이 예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아니었으니 거짓 점괘였고 결국 유언이었다. 드레가 해당하는 자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라고 해석하므로 다 아무것도 아닌 허탄한 말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들에 있는 자들,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구주라고 믿는 모든 자들이 2023년 지금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이 일을 돌아서지 아니하면 출애굽기 9장 13, 21절에 기록된 유언이 사실이 되어 우박 재앙을 받게 된다. 이런 우리의 한 몫의 삶을 버리고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 시편 98장 1절도 이제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성취되고 있다. 따라서 구원은 육체가 살아서 실상이 되는 것이다. 죽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자체가 거짓말이며 지옥불의 소리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다 죽었고 소멸했으니 구원을 받은 자가 아무도 없다. 이래서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이래서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제 비로소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자유하게 하신 것이 실상이 되어 열방에 명백히 나타내시기 위해 나를 구속하게 하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구원자는 아무도 없다. 이 구원을 받은 우리를 낙토에 이사하게 하셔서 구별시켜 놓으신 일이 지금은 반대로 나를 감옥에 가두는 죄명을 씌워서 흉악범 취급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이 어떤 큰일인지 반드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알 날이 있다. 현재 열방의 목전에 명백하게 나타내시고 계신 이 일이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행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영구하다. 다시는 죄를 짓는 한 몫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성전이 되어 온전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죄사함은 사람의 생각, 마음, 정신, 혼을 주장하여 죄를 지어 죽게 하는 귀신이 영원히 떠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사로잡혀 영원히 됨으로 영원의 집인 육체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온전한 구원을 받아 죽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 또한 히브리서 8장의 유언이 사실되어 경고해졌고 이렇게 다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인 우리에 대한 지칭이고 본래 영원한 가족으로 정해두신 뜻대로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우리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땅의 모든 끝, 곧 지금 이 세상에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말씀도 절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명백하게 보이고 들리지. 이래서 1분 1초도 낭비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절체절명의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나를 사용하신 이 일을 업신여기거나 멸시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계도 없다.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다. 진리는 이렇게 사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진리를 받으면서 분격하고 게으르고 더러움을 고치지 아니하는 자는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받아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보아라. 이래서 시편 47장 5절에 하나님이 즐거이 너희들을 부르신 중에 올라가시도다 라고 한 것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예언 유언하신 것이다. 진실로 너희들이 낙토에 갈 때 너희들은 누구도 이 일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 이 일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즐겁게 곧 낙을 희락을 누리는 삶인지 너희 모두 아무도 모르고 하늘로 올라갔다. 약속하신 땅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내리게 했고 지금까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전 성경 기록에 결국 우리에 대한 일을 감추어 두셨던 것이다. 이런 비밀을 모르고 이 일이 아니라고 배반하여 간 그들은 가슴 치며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 악인은 이 길을 갈 수 없기에 낙토에 가서 결판난다고 한 것인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냐. 귀신은 눈이 어두워 지 꾀에 지가 영혼을 망친다. 아무리 보이고 들려주고 증명해 주어도 멸시하는 자들이 다 귀신들이다. 그 귀신이 떠나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귀신이라고 직설적으로 말을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해도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이 귀신들이다.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이 일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 것이다. 이래서 소리를 발하며 즐거이 노래하며 곧 새 노래인 이 새 언약을 찬송하라고 하시는 이때 사람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땅에 가기 위해 하늘을 올라가서 날아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땅에 내리고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때가 새 노래를 할 때이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성전 삼으시고 하늘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고 이전 있던 곳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것이 이미 3000년도 더 전에 다 예언되어 있었다. 그때는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사람이 하늘을 오르고 날개가 있는 것을 타고 다니고 하늘에서 내리고 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런 예언의 실상의 주인공들이 다 된 것이다.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처음에 시작한 것이다. 사실 그 누구도 영적인 잠에서 깨지 않았고 사실 나와 우리가 처음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 처음이다. 그래서 실상이라고 계속 말한 것이다. 그림자에 해당하는 자들이 일하는 시기가 끝난다는 것은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우리로부터 시작한다는 뜻이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많은 시간, 세월, 사람을 다 동원하여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신 것이다. 사람의 의견은 단 하나도 개입되지 않는 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계신다. 너무 큰 일이라 꿈 같겠지만 사실이다. 이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라고 한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다 우리에게 있다고 하셨다. 이래서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곧 즐거움 희락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2958년 전에 이미 다 판결이 되어 있었다. 정말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즐거운 일로 하나님께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중에 올라가심이라고 한 것이다. 믿든 안 믿든 이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다시는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람에게 알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맞다. 이래서 나에 대한 비밀이 5절에도 감추어져 있다. 모두 두 눈으로 보아라.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수금을 사람들이 다 악기로 해석한다. 그런데 나를 이 악기에 감추어 주신 것이 비밀이다. 증명한다. 시편 49장 1절에서 4절. 아니라 예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천 입을 물러나고 다 되겠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용서를 묵상하리로다. 내가 그에게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끄리로다. 라고 기록된 이 유언에 나에 대한 지칭이 감추어져 있다. 자, 시편 68장. 하나님은 일어나사 우주를 푸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동화하게 하소서. 너희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물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동하게 하소서. 너희는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고 광야에 행하시는 자의 대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거의 아버지시며 과거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거듭 중에 처하게 하시며 죽음된 자를 이끌어내사 행복해 하시느니라. 오직 거듭하는 자의 거처는 내 말을 따르리라.
악기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오묘한 말을 푸나. 영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 비밀을 밝히신다. 이 본문을 보았으니 시편 68장도 나에 대한 지칭이다. 이를 또 증명한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할거니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행하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니라. 보아라, 3429년 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사실이 되고 있는 이 일을 미리 다 예언 유언해 주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또 말씀이 영이시다. 나를 성전 삼으신 것을 장가라는 말로 기록해 주시고 나로 믿으라고 하셨고 이제 너희들로 하여금 믿으라고 하신다. 하나님께 속한 오묘한 일을 나와 우리로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계신 것이 명백한 증거다. 오묘하다란 심오하고 미묘하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지혜 탁월성, 인간이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위대성을 가리킨다. 이를 개역 개정판에서는 감추어지다로 번역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창세 이래 단 한 세대도 이에 일치한 사람은 우리 이전에 없었다. 증거가 영구히 실상이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다. 믿든 안 믿든 이는 진실로 내가 이 일에 일치하고 너희들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 이래서 영구이라는 단어 속에 오래 지속하여 끊임이 없다. 길고 오렘, 죄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내다라는 뜻이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뜻은 전 성경에 기록된 문자 속에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가 감추어져 있었고 그 뜻을 16년째 다시 택하신 이스라엘 너희들과 언약하여 화평한 언약 곧 영원한 언약이 되어 우리 육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가장 오묘한 일이다. 이런 진리의 눈으로 시편 68장을 다시 보자.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다른 신을 경배하면서도 꿈에도 모르고 오직 예수, 온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데 하며 나를 도리어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미 판결하시고 계셨다.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건만 귀신들은 구약은 율법이라고 하여 멸시하고 무시한 자들의 세치어에 2023년 6월 30일 이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멸했는지 아느냐. 신약은 복음이라고 하는 혀들은 다 배임을 당했다. 죽어서 소멸한 다른 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전 세계 성경을 사용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간교한지. 혀로 하나님하며 오직 예수하는 혀는 뱀의 혀요 독사의 악독이며 저주하는 원수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체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직 안 보이느냐. 이래서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고 한 것인데 진실로 영적인 소경이며 귀머거리고 벙어리였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에 빠져 죽었고 소멸한 자, 곧 죽은 자 예수를 경배하는 자들이 저밖에 다른 자들과 무엇이 다르냐. 악인을 의인이라 하고 시비를 바꾼 자들이 음녀 마리아, 꺼리깨를 받은 종이 자빗의 자손 요셉에게 시가서 자신의 악을 가리우며 내가 악을 행치 아니었다고 하며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한 주의 사자 천사 가브리엘로 인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만든 자, 그런 사생자가 임금이 된 것을 어느 누가 알겠느냐. 꺼리를 받은 계집이 시집을 가서 계집종이 주모가 되어 성모라 칭함을 받아 온 세상을 속인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다. 이 원수들은 누군지 다 보여주셨고 지금도 누군지 알게 해주신 증거가 나와 성도들로 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두어 두고 온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목사와 성도들로 소문나게 만들어 우리의 한 몫의 삶의 보응을 끝내는 천한 그릇들로 사용된 그들이 자신들의 악을 예수 이름으로 가장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은 이미 다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귀신에 의해 약속하신 땅에서 도망하는 자들을 우리는 보았다. 이는 다윗의 기도대로 유언이 그들에게 실상이 된 것이다.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도망한 그들이 미워하는 자였건만 나를 성전 삼으시고 행하신 이 일 앞에서 16년째 도망간 그들이 이 기도와 유언에 일치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귀신은 자신부터 속아서 자신이 자기 발로 나간 줄 안다. 이렇게 자신들에 대한 유언이 판결되어 있어서 주 여호와 앞에서 주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 도망을 갔는데 말이다. 그들은 죽어서 그 혼이 음부에 가서나 그곳이 지옥 불못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미 살아서 통째로 음부에게 잡혀먹힌 자들인데 어느 누가 은혜로 교회가 다윗의 기도와 유언이 사실이 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한 실상의 주의 앞인 줄 알겠느냐. 너희가 몰라간 것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네 노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보아라, 너 눈으로 너가 경배하고 섬긴 주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냐? 모두 대답하거라. 원수는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다 드러내고 말했다. 증명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 20절부터 36절. 너 눈에도 보이는 것을 대답해 보아라.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보이느냐? 자신이 악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여 자신의 죽임을 미화시킨 간사한 뱀의 혀다. 한 알의 밀이 하나님의 원수요 악인이다. 이런 악인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한다. 악인 예수 자신이 한 언행이다. 너 눈으로 보여주어도 예수가 너 죄를 쥐고 죽었느냐? 이 원수의 자식들아, 악인이었다. 보아라, 너 눈을 씻고 보아라. 악인이 죽어서 망한 것이다. 너희들이 이런 악인을 경배하고 섬긴 것이다. 이 귀신들아, 본래 그 하인들은 귀를 뚫어 악인을 주인으로 삼고 한 몫의 삶으로 망한 것이다. 이런 원수의 말은 달콤하여 다 받아들이고 더더욱 더러워져서 혀로 말만 하는 원수의 자식이 되어 더러운 옷이 더 좋다 하는 귀신들이 호명한 이들이다. 보아라, 음부가 너 집이라 일하기 싫고 더러움을 씻지 아니하고 살쭈어져서 인생의 밥이 된 돼지가 너냐? 이 말이 악인을 비유한 말인 줄을 모르고 짓거린 악인이 망한 것인데 도리어 인생들의 죄를 지고 죽었다고 자신을 도리어 미화시키게 만드는 간사한 뱀의 혀다. 악인을 의인이라고 시비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여 섬긴 악인의 삶이 우리의 한 몫의 삶이었다. 이것이 악인 예수에 대한 판결이다. 자신이 자신의 혀로 미화시킨 말을 보아라. 이러니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제사한다고 하신 말들은 귀신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사형당하는 것을 원하겠느냐? 이 귀신들아, 너가 주라고 섬긴 한 알의 밀알이라고 미화시킨 예수는 주 여호와의 원수요 악인이다. 너는 이런 악인이라 그렇게 더러운 것을 끌어안고 더러운 짓만 계속할래. 혀로 말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한다. 원수니까 게으르고 더러운 말쟁이가 되어 지금도 저렇게 귀신임을 자랑하여 곁에 있는 성도들은 다 아는데 이 귀신들만 자신이 더러운 귀신인 줄 모른다. 더러운 귀신들은 언제든지 거짓말하고 도리어 화를 내며 변명하고 언제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원수요 악인이다. 악인이 자신을 인자라고 한다. 악인이라 망한 것인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미혹한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읽고 전부 대답을 해라. 자, 요한복음 12장.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으로 도전하리라. 악인 예수가 한 말이니 자신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한 말이다. 너는 원수인지 아닌지 보자. 이 아기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너무 간사하게 혀로 미혹하여 자신을 따르라고 한다. 자,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너 눈으로 보아라. 이 더러운 귀신들아, 너는 악인 예수를 따랐고 그때가 그리워서 미치는 귀신이다. 이런 악인 예수가 간 곳이 음부 곧 지옥불이다. 악인 예수를 구세주로 섬긴 자는 함께 죽어 음부에 간다는 뜻이다.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악인이 하는 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한 것이다. 악인 예수가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냐? 악인이라고 판결을 해도 안 믿는 더러운 귀신이라 너를 귀히 여기시지 않는다. 원수를 주라고 시비를 바꾼 악인인데 귀히 여기시라고 한 거짓 점괘는 우매한 선지자 악인 예수의 말이다. 그래서 다 죽어 소멸했다. 악인 예수의 말은 절대 안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보아라,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너 눈으로 보아라. 더러운 귀신아, 그렇게 게으르고 더러우니 너희들이 하는 언행을 책망해도 수치를 모르는 자가 귀신이다.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지도 않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듣겠느냐? 횡설수설하는 이 악인 예수가 너 주인이라 주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더러움을 자랑하나? 보는 우리가 더 민망한 귀신의 소리가 악인 예수가 지저거리는 소리다. 이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신을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여 다 죽인 예수가 하는 미친 거짓말들이 아직 안 보이느냐? 다 죽었으니 사망을 위한 열매였다. 사망의 사역들을 잡고 사망한 자들의 머리가 된 예수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